자,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한때 이렇게 겨자씨를 뭐 코팅하거나 성경책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한때 이런 게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행했다니까 좀 우습긴 한데 실제로 아주 정말 눈꼽만합니다. 좁쌀보다도 더 작죠. 볼펜으로 그냥 콕 찍으면 그 점만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자랐느냐? 32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눈꽃만한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겨자나무는 이렇게 나무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겨자씨 나무를 사진을 준비했는데 겨자씨 사진을 보면 저렇습니다. 유채꽃같이 생겼죠. 많이 자라봤자, 아주 좋은 곳에서 자라봤자 한 2m가 될까 말까. 그 나무라고 할 수 없는 풀과 같은, 유채꽃과 같은 들풀이 겨자씨 풀입니다. 겨자 풀인 거죠. 거기서 많은 이제 겨자가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유의 말씀이니까 비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왕국 또는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가리켜서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종려나무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왕이 또는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것처럼 높이 자라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라를 또는 왕을 상징하는,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나라와 같이 크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우 정말 눈꽃만큼 작은 하늘, 새들이 그냥 콕 쪼아서 먹어버릴 만한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는 장성하게 되고 크고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누룩 비유도 보십시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빵이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이제 발효의 역할은, 발효제 같은 게 누룩이죠. 술 만들 때도 쓰죠. 33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술 중에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를 만들 때 쌀 1kg당 누룩이 약 30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1kg에 누룩 30g 정도니까 30분의 1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이 들어가는데 밀가루 1kg당 약 10g 정도의 누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분의 1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냐? 한 마리 한 18kg 정도 되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kg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kg 정도라고 치면 쌀 한 포대 정도 되겠죠. 그거가 3개가 있는 게 이제 서말이 되겠죠. 한 60kg 정도 되는데 필요한 누룩은 어느 정도냐? 500ml 생수 합병 하나 정도의 양만 있으면 60kg들이의 밀가루를 크게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누룩 비유도 작은 양으로 큰 양이 되게 하고,
작은 것으로 크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처음에는 작은데 점점 커지고 나중에 완성되는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작은데 미래에는 커져 있는 나라.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나 나중에는 튼튼하고 완전해지는 나라. 지금은 겨우겨우 하루 중에 일주일에 하루 겨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나 나중에는 영원히 누리게 될 크고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 여기도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저 녀석이 언제 커서 사람 되려나. 중고등학교 때 사고도 치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커서는 번듯하게 사람 구실을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맨날 교회 만화책을 가지고 온 애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되신 분이라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 맨날 만화책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만화책 좀 가져오지 마 교회에,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있던 모교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생들이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고 얼굴이 새까맸거든요. 야 너는 흑인이냐? 막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대여섯 살 어렸던 동생들인데 하나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고 하나는 평택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처음에는 작아 보였어요. 믿음도 작아 보이고 하는 일도 작아 보이고 다 그들의 꿈과 미래도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겠죠. 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루어질까 싶다 싶어도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언제 이루어지려나? 내 마음의 걱정 의심이 언제 사라지려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긴 이루어져도 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 같아도 하루가 채 가지 않고 한 시간이 채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커질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거야. 내 삶이 비록 지금 이만은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내 마음속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것을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현재는 작지만 미래에는 더 크고 완성될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나라. 자,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500원 드리겠습니다. 뭘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냥 맨바닥에 있어도 보일까 말까 한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으니
눈에 보일 리가 없죠. 누룩도 마찬가지죠.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갖다 넣었다는 말을 섞어 넣었다 이렇게 번역했고, 원어적으로 또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감추었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갖다 감추었다, 섞어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숨겨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나라.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지 하나님 나라의 전부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숨겨져 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장차 완성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계세요? 그럼 지금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서는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올 거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아주 작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자,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의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이지만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썩어지는 변화가 일으키지 않으면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겨자씨 나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아무리 적은 양이고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변화되어서, 발효되어서 변화시키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고 빵은 부풀어 오르지 않고 술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자명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밀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즉 썩어지는 변화를 미리 한 알이 겪지 아니하면 아무런 성장도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그대로, 작은 것 그대로 있는 것, 아무리 겨자씨여서 작아서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야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양의 누룩 그대로 있으면 빵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그 장차 주님이 오실 때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밀알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썩어지지 않고 겨자씨 그대로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지난 주일 표현을 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자연스럽게 겨자씨 하나는, 밀알 하나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이 변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때 제 입에 짜증나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입시를 준비할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친구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한참 전입니다. 대학생 때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운전해 주는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좁은 길이었어요. 신촌 어디였던 것 같아요. 이대 근처에 있는 데라 길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길이 1차선이라 사람들이 그냥 막 잘 지나다니거든요. 학생들이. 누가 이렇게 불쑥 지나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섰어요. 근데 제 입에서 순간 짜증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우 짜증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죠? 아우 짜증나 입에 튀어나온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한아, 너 습관적으로 짜증난다고 말하는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서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짜증나가 아니라 내 입에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순간인데 그냥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제가 그걸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무심코 짜증난다는 말을 내뱉는구나. 그 이후로 짜증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뱉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는 건 나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는 거지 상황 자체는 그러지 않은데 그냥 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지 않으니까 그 상황도 그렇게 짜증 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다니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분노와 짜증이 날마다 가득할까? 우리가 변화될 의지가 없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씨앗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곡식으로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변화가 돼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술이 되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될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누룩 그대로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장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변화될 때 누리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변화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어른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신앙의 깊이가 변화돼야 되고 믿음의 깊이도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깊이도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없어서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러운 것만 먹죠.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듣죠. 그러나 장생활에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장하는 거고 그것이 변화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남이 떠먹여주는 부드러운 밥, 삶이 평안하고 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 받아야 되겠어요?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가라지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있어도 너희들이 변화되고 결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성장하는 거죠. 언제까지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누가 나에게 찾아주고 반겨주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김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변화되어야죠. 그런 것이 그렇게 변화될 때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 고난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나 성장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성장한 것이고 변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는 다 주님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라고 천사들이 24장로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모든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자.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그럴 때 누리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중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크게 되는 나라다. 지금은 비록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장차 완성되고 크고 성장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겠죠.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숨겨져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나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아무리 적은 양의 노력이라도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3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리고 완성된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는데, 오후 찬양에 몇 때 불렀는데 참 가사가 좋고 또 은혜가 되어서 오늘 한 번 더 불러보려고 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모습, 원망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아도 장차 나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삶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작으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은 회개하시고 장차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역 지원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 총회가 있었고, 또 이번 주일에는 남녀 선교회 총회, 그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총회를 통해 더욱 하나가 되는 남녀 선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기쁨으로 사역 지원하여서 2025년엔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사역 지원 주의를 위해서 온 교우들 사역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남녀 선교회, 또 안수 집사의 총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